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분부를 받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무리들,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열흘 가까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순절날 거기 모여있던 한 120명 가량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및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다 성령을 받는 초유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이 교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딛는 교회의 생일, 오늘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 교회의 생일이고 오늘 교회의 기념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5월 24일로 1738년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가 런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자그마한 거리에 조그마한 예배의 모임, 성경 모임, 그 모임에 참여했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해서 오늘과 같은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계기,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 오늘 바로 그 날이며 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이 비슷한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로 듣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고 그럴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도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 그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이 뜨거운 것, 또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뜨겁다 그러면 열정을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정. 이게 뭔가 마음에 막 적극적이고 뭐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넘치고 뭔가가 그런 막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 열정, 그런 의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19세기의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윌리엄 월스워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무지개라고 하는 시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뛴다. 내 가슴은 뛰누나. 내 어렸을 때에도 그랬는데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렇게 가슴이 뛴다. 바라기는 내가 늙더라도 그렇게 저 무지개를 보고 내 가슴이 뛰었으면, 그렇지 않다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겠나. 이렇게 노래했던 유명한 이 더 레인보우라고 하는 무지개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가슴이 뜨거우면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설레는 마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감동할 만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것에 감동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잘 웃기도 하고 그리고 막 겁을 집어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먹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고 나면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웬만한 일에 공감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 감동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 무엇을 많이 말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감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들을 감동시켜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감동해야,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감동을 줘야 된다. 아, 그래, 우리 엄마는 달라, 우리 아빠는 달라. 감동을 주는 길을 찾아야 돼. 사업을 해도 고객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물건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동시키지 않으면 뛰어난 사업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뜨겁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열정, 설레는 뛰노는 것, 우리의 마음이 막 가슴치고 고동치는 것, 그것도 되겠지만,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웨슬리가 말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또 오늘 여기 성경에서 제자들의, 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잖아, 그렇게 얘기했던 그 뜨거움은 뭐 여기 체온계를 갖다 대니까 40도 50도 되거나 여기서 펄펄 끓어가지고 막 열불이 터지는 그 뜨거움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웨슬리의 일기 속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음이 웜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그렇게 우리는 그게 실감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아, 우리는 그 마음이 뜨거운 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어떻게?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막 뭘 뜨거워야지, 내가 이제 마음이 뜨거워질 거야, 뜨거워지고 말 거야, 이렇게 해서 뜨거워진 게 아니라, 그날 사실 런던 올더스게이트의 작은 기도 모임에 웨슬리는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열심을 품고 기대를 걸고 그러고 막 가슴 뛰는 마음을, 설렘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고, 갈까 말까 그러고 있다가 그저 자의반 타의반 거기 가 있었는데, 결과는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오늘날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도 웨슬리가 뭐 불받아 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말이죠, 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땅을 두드리고 막 통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무언가가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됨을 느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감리교의 신앙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Religion of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신앙. 뭐 어느 신앙이 마음의 신앙이 아니겠고 꼭 감리교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시작한 많은 창시자들이 각 교파마다 교단마다 다 있지만, 그들의 그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할 때 유독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는 그의 회심을 기억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밤에 8시경쯤 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여기에서부터 감리교회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마음이 뜨거운 종교, 내면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별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감리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이 강림했는데,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일도 그것 아닙니까? 사실 웨슬리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도 그는 좋은 목사였습니다. 좋은 선교사였습니다. 좋은 신학자였습니다. 좋은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신앙생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는 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의 길을 갈 때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웨슬리는 사실 어떤 신앙인이었습니까? 우리 감리교의 지금 이름이기도 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감리교의 원래 이름입니다. 메소디스트가 무엇입니까?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조금도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웨슬리안들은
주일 잘 성수와 지켜야 되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가서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고 철저하게 금식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웨슬리가 배 타고 가는 동안에도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닌 백몇십 명 타고 가는 그런 배였겠죠. 그런 배에 그냥 타고 대서양을 며칠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도 그 평소에 가졌던 메소디스트로서의 삶의 신앙의 철저한 규칙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기도 시간 되면 다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태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대단히 위태하게 됐습니다. 여태껏 철저하게 해왔던 그 메소디스트로서의 철저한 신앙의 훈련 속에서 그렇게 몸에 배어 있었던 기도, 찬송, 성경 연구 그리고 누군가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는 대화 이런 것들이 다 혼비백산되어지고 그리고 일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 메소디스트 웨슬리가 그랬으니까 다른 그 친구들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폭풍우가 쏟아지고 배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두려운 기색 없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라파에서 건너오는 그들도 대륙에서 건너오는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교리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잘 철저히 해온나 그래서 신앙의 틀을 흔들림이 없이 가져온 나 그런데 풍랑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믿음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동료들도 다 그러고 있는 모습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저 사람들은 그런 철저한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 가운데서 무엇이 있길래 저들은 찬송하고 얼굴이 평안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 저들의 신앙과 내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 이게 웨슬리의 숙제거리였습니다. 북미 조지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선교가 별로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도전을 받고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진통 기간 가운데 바로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에게도 뜨거워지는 사건 그게 왔다 이겁니다. 마음의 신앙 이건 바로 체험의 신앙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신앙이고 그리고 고백의 신앙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되어진 훈련 속에서 된 신앙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왜 이러지? 나 전에 이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러지? 이상하네. 나 오늘 사실 교회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교회 간 그날 내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뭔가 뭉클해지고 뭔가 감동이 오고 무언가 내 마음속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무엇이 밀려오는 것 같은 것 그게 뭔 나를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꾸로 틀리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입신하고 뭐 진동의 은사가 와서 내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웨슬리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엇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 잔잔히 밀려오면서 내 마음을 웜하게 따뜻하게 무언가 감동이 있게 하는 것 내 마음이 그런 것을 내가 느꼈다 이야기합니다. I felt 이렇게 난 느꼈다. 그날 내가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었어. 인격적인 감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고 하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교리가 있고 규칙적인 무엇이 있고 말이에요. 다 철저하게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맡은 사역 다 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간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또는 어느 한 부분 속에서도 내 마음에 무언가가 웜하게 나를 무언가를 뭉클하게 만들고 나를 무언가 감동시키는 것이 없다. 이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예배 시간에만 그래야 돼? 딴 데라도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딴 일과 딴 사건 속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도 찬양을 들어도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한두 마디 주님 앞에 고백을 해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내 마음이 아무 뭐가 없어 덤덤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나 스스로를 통해서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든 간에 마음의 뜨거움을 느껴야 돼.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뜨거움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웨슬리의 일기는 그날의 일기를 그날 그 사건을 쓰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구원의 확신이 온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게 여기서 막 불덩이가 일어나서 내 죄가 타는 냄새가 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웨슬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잔잔하게 파도쳐오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아니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 감동, 이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이게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솟구치고 일어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아니, 뜨거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내가 구원함을 받는 거였구나, 그걸 통해서 받았구나, 이거를 확신하고 이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해. 내 마음이 이상해.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쓰기를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들어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가 흘리신 보혈이, 그가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으시고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거, 이게 마음의 뜨거움이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첫날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믿으시죠? 이걸 확인하지만 이 명제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뜨거움이 없이는, 이 마음의 감동이 없이는 정말 믿음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동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식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가보니까 무덤에 안 계시고 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걸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 제자들이, 우리 동료 친구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예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러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남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 새로운 기운이 돌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때 말씀해 주시지요. 같이 가시지요. 음식도 함께 나누지요.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회복하셔요. 어떻게 뜨거워졌습니까?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들 둘이 걸어갈 때는 낙심과 슬픔과 걱정과 회의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그와 동행하셨어요. 물론 처음에 그가 주님인지도 몰랐지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뜨거워지는 것도 몰랐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어쩐지 우리 마음이 이상했다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을 때 우리 마음이 이상했어. 자, 마음에 뜨거운 사람들, 누가 뜨겁습니까? 무지개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뛰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기쁨의 축복의 자리에서, 내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웜해집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달라.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달라.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와서도 여기 예배드릴 때 물론 분위기가 생소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감정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무언가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뭔지 모르고 사실 성경의 얘기도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음이 내 마음이 좀 이상해. 딴 데서 느껴보진 못한 마음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저들이 동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주님이 대화를 하셔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 중에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주님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는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우린 기도를 주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우리를 뜨겁게 해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고난에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여기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이야기 전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난 마음이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 자네도 그런가? 그랬더니 나도 그때 마음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그래 뭉클하든 찔림을 받든 아니면 위로를 얻든 소망을 가지든 못 깨닫든 몰랐던 걸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거야. 그렇게 되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신에 대해서 관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마음이 그때 이상해졌지? 그때 마음이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갖다 놓으시고 축사하셨다. 축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축사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해 주시고 그러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세요? 아니면 마음이 냉랭하세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면, 사실 윌리엄 월스워스가 이야기할 때 무지개를 보고 뛰노는 내 가슴은 어릴 때도 그랬는데 나 지금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난 여전히 무지개를 바라다 보면 내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뛰어. 그런데 늙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 만일 아니라면 그건 살아있어도 죽은 거지. 그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늙어도 저 무지개가 내 가슴을 뛰게 할 거야. 만일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숨 호흡은 살아있어도 나는 죽은 거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돈 벌고 사업해서 대박이라도 터져가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막 마음이 흥분되고 그러고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고 묻고 응답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 잘못,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시간, 아니 우리끼리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장님들, 사역자들, 속회 사역자들, 짧은 1시간 안팎의 속회 모임 시간, 그 시간 우리가 뜨거울 수 있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속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대표로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 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찬양과 그의 이야기와 그의 간증과 그가 말하는, 전하는,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뜨거움이 이어지고 전염되어지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뜨겁지 아니했던 이 사람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가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뜨겁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도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습 속에서, 그래, 내가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말과 내 기도와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나와 교제함으로써 그도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나도 주님처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대화할 때 무언가, 야,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은 밥 해먹고 애 키우는 이야기지만 꼭 복음이다, 내가 받은 은혜, 신비한 간증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웜해지는, 뜨거워지는, 우리가 그런 존재일까요? 얼마 전에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연배도 저보다 아래고 지금 목회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1시간 남짓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저분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로구나.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목회했던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그분이 또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무슨 같이 붙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한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만남이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는 막 지금 열변을 토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 그냥 평범한 이야기, 자기의 실패했던 이야기,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또 지금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뜨겁지 않으면 제 마음을 뜨겁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냉랭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가면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제자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번민하면서 그러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너희들은 미련한 자다. 여러분, 뜨겁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감동할 줄 모른다.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건 미련한 자들이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미련한 자들이야. 너희들 미련한 사람들이로구나 얘기하십니다. 부연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랬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웜해져서 무언가가 느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 마비된 사람은 뭐냐? 더디 믿는 자입니다. 더디 믿는 거.
이게 강팍한 거야. 이게 마음이 뭔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의심이 많은 거야. 속아만 살아온 것 같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부활의 주를 내가 만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 얘기 듣고 가서 의심을 가지고 갔는데 나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더구나. 그리고 친구가 얘기해도 여자가 얘기해도 누가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디 믿으면 안 돼요. 더디 믿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공감하고 1시간 만에 알았어요.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1시간 만에 모든 오해를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두고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또 설득하고 해도 그 속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돌아서면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싫든 좋든 자이든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했든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조금 뭔가 좀 마음이 열려지는 듯 하다가 또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또 육신의 일에 얽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다 매여가지고 또 닫혀져 버려. 맨날 조금 벌려지는 듯 하다가 말고 벌려지는 듯 하다가 말고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세월이 흘러.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열려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희가 왜 그러냐 이거야. 너희 마음이 그냥 밀려주고 이끌어주는 대로 끌려가. 믿어.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어른이 되었거나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고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유치한 수준의 신앙, 이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에 더디 믿고 그리고 미련한 자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자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깨달아도 결심해도. 우리의 신앙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의 신앙입니다. 형식으로 의식으로 갖추어져 가지고 뭐가 되어진 거 아닙니다. 요 며칠 전에 일간지에 통계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시민의 종교 분포도를 조사한 통계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스스로 지금 많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밖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뭐 건수만 생기면 우리는 그냥 딴 사람은 딴 것 가지고 말하다가도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가정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그것도 교회를 좀 신실하게 다녔다,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에다가 꼭 교인이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또 맞을 짓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안 늘어난다, 추운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통계치도 어느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뜻밖의 말이죠. 서울시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무작위로 축출을 해가지고 일정한 수를 면담을 해가지고 통계치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다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가지고서 통계가 나왔는데 도대체 서울 시민 가운데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얼마나 될까? 26.3%라는 겁니다. 불교인, 불교인 요즘에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뭐 불교인 거의가 다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처럼 보이잖아요. 불교인이 언제냐고 본인들을 붙들고 물어보니까 불교인은 10.6%래요. 천주교가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개신교에 다니다가 또 실망해가지고 천주교 간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천주교 많이 부흥해. 물론 천주교는 부흥을 했어요. 전보다는 훨씬 부흥했지만 그래도 천주교의 통계가 9. 몇 %로 나와요. 9.4%. 이 통계를 보고 다 놀란 겁니다. 이 통계를 보고 다 놀란 거야. 그렇게 교회가 두드러 맞았는데, 그렇게 교회가 동네 북처럼 얻어 터졌는데 개독교니 목사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그냥 이제 총리 후보자도 이번에 된 사람도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종교 편향이라는 거야. 뭐 전도사도 했고 신학 공부도 했고 이런 사람인데 말이죠. 저 사람이 공안검사이고 뭐 물론 공안검사를 세운 걸 잘했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평가해봐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붙는 그 못지않게 지금 공격받는 게 뭔가 하면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아주 미운 털이야.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상당히 있는 분인 것 같아. 지금 그게 집중 공격이야. 지금 아주 타겟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 시내에 26.3%가 개신교인이냐고요.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구는 30% 이상 넘어가. 구별로 통계를 보니까 어떤 구는 32%가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연령별로도 어떤 종교는요 10대, 20대는 거의 없어. 한 4%, 5%도 안 돼. 그리고 50대, 60대에 가가지고 20%, 10몇 프로 이렇게 나가는데 기독교는 그래도 골고루야. 편차가 별로 크지가 않아. 25%, 6%에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조금 50대, 60대 가가지고 이제 한 26% 요즘 올라가서 7% 이렇게 올라갈 정도이고 다 비슷비슷해. 연령별로 고대 10대, 20대, 30대 골고루 다 있어.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얻어 터지는데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떠나도 이 교회에서 아니면 저 교회로는 갈지언정 우리는 아니야. 이거 왜 그랬을까?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 신앙이 별로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이 볼 때에도 너희가 예수가 가르친 대로 하냐? 그리고 우리는 예수 자체도 별로 흥미가 없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볼 땐 더 그러겠지만 이게 신기하잖아요. 인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마 인천도 이거 못지않게 나올 것 같아. 이거 못지않게 나올 것 같아. 왜 그럴까? 이 맷집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렇게 세상은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귀 흔들고 막 이러지만 왜 그럴까? 저는 이번에 총리 후보자 내면서도 박 대통령이 바본가? 기독교인들 후보자 몇 사람 냈다가 얼마나 혼쭐이 나고 얼마나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해보지도 못하고 됐는데 아니 왜 또 그 사람을 낸 거야? 왜 또 교인이라는 거 다 알 텐데 교인도 보통 교인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냈을까? 바보겠습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고민이 많은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뽑고 싶었을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만한 건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지 않을 거려.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그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아니면 쓸만한데 말이야. 그 교회만 얘기하지 않고 11조 드린다고 말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소리만 안 하면 그것들 쓸만한데 요게 지금 걸려 있어서지 사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왜?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온 거거든. 그래서 나이들이 50이 되고 60이 되는데 이 나라의 인재들이 어디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정다도 고민이 많겠지. 요런 사람인데 교회만 안 다니면 참 금상첨화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 찾으면 또 눈 씻고 별로 없어. 그럴 거야. 왜 우리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많이 흔들린 줄 알았는데 이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많이 흔들린 줄 알았는데 흔들림이 별로 없는 거야. 그 흔들린 사람들은 이래도 흔들리고 안 이래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연도치가 말이죠. 2007년도부터 지금 쭉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27.2%에서 10년 동안에 한 1% 좀 빠졌어요. 그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의 변동이 없어. 저는 왜일까 생각해봤어요. 그래도요. 우리끼리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마음의 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을 나름대로 만났어. 인격적으로.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아이고 기도만 하면 뭐해 이러지만 우리 나름으로는 주님을 만났다니까. 주님을 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다 흔들리고 다 거부할 것 같아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가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많겠냐고요. 우리처럼 매일같이 새벽에 와도 만날까 말까해. 매주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등골이 휘도록 말해요.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내고 교회 안에서 시험도 들면서도 그래도 눈물 흘리고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해도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데 건성건성 다니고 1년에 한두 차례 종교적인 명절에나 가서 이름이나 걸어놓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게 생길까? 이게 제가 우리의 자만심인지는 모르지만 아니야, 그래, 그거지.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그래도 무언가가 다 있는 거야, 나름대로. 에이, 저 사람 믿음 있을까? 그런데 보면요, 이런 믿음은 없어도 또 이런 믿음은 있어. 나름대로 다 있어. 붙든 게 있어. 붙들린 게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터치된 게 있어.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을 찾아 배웠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무언가 교제되었던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식어지면 안 된다고. 오늘도 제가 찬양대를 봤어요. 회복을 못하네. 뒤에 남자들이 맨 뒷줄에 15명씩 섰었어요. 14명, 15명. 오늘 보니까 10명 섰어. 지금 몇 주째예요. 제가 지금 계속 카운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자,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연휴가 기니까 또 그렇게 됐을까? 다음 주일날 볼 거예요. 다음 주일날도 또 10명 있으면 다음 주일날은 연습하지 아니하고 제가 새 가족이 와도 환영해 하지 않고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신방을 해야 할 일인지, 뭐가 될 일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마음의 뜨거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육신은 점점 쇠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우리 믿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이상하게 나를 뜨겁게 하셨어. 내 마음을 주께서 붙드셔서 나를 어루만지셨어. 이게 되면 세상이 조롱을 해도 핍박을 해도 무언가가 낙심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도 잠시 우리가 좀 위축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빼앗길 수가 없어. 그게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속에는 그래도 나름 있다고. 나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또 웨슬레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들이 이 뜨거움, 이 마음의 감동, 이 파도가 여러분에게 계속 밀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